이 16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명절의 기원과 영적 의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부모님 모두 평안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제17주 추석 명절 주일에 경산 예멈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추석 명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혈통적 이스라엘과 함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을 포함한 주의 백성은 1년에 3번 곧 무교의 명절, 칠칠의 명절, 초막의 명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만나 뵈어라 명령하십니다. 이 만나 배움는 3번의 명절에 각 사람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명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남자를 포함한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하여 정한 곳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3대 명절의 기원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절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영적 진리를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양식과 생수로 심령이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현현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남자를 포함한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하여 정한 곳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3대 명절의 기원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란 뭐냐? 이것은 우리 그거에서 일반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국가나 공동체 전체가 기억하고 개념하는 특별한 절기를 명절이라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명절이라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십니다. 이걸 명절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대대로 영원히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명절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곧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2대 명절이 있죠. 설과 추석, 오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상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이란 의미란 무엇이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변질이 불가능한 절대 불변의 영이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체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절대 불변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증언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상이 없습니다. 눈에 딱 보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 모양이 없다. 그래서 이처럼 영은 본래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시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엇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이 그 동물적인 사람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할 때 이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 푸뉴마입니다. 너희의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증언합니다. 여기 사람을 뭘로 말하고 있느냐? 푸시케, 그 다음에 푸뉴마, 푸시케, 소마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번역해냈습니다. 영을 푸시케, 푸뉴마를 영이라 번역해놨고 푸시케를 혼이라 번역해놨고 몸을 소마를 몸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제대로 번역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로 이루어진 특별한 생명체이지만 푸뉴마가 그 소마로부터 떠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사람의 존재의 나의 존재의 핵심은 바로 뭐에 있다는 겁니까? 푸뉴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계시하는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푸뉴마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기 영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로 번역해놨다고요? 영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 푸뉴마를 뭘로 번역해놨습니까? 영혼으로 번역해놨죠. 근데 앞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푸뉴마를 영으로 번역했다가 여기는 갑자기 또 영혼으로 번역해. 근데 아까 혼은 또 뭐라고 써? 푸시케를 혼이라고 따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진리로 믿으면 영과 푸시케,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 이걸 진리로 믿으면 푸뉴마는 헬라어 단어는 여기처럼 영혼이 아니라 영으로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는 혼으로 각각 번역되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푸뉴마가 아시죠? 푸뉴마가 그 몸으로부터 떠나가심으로 죽으셨고 또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푸뉴마가 그 몸으로부터 떠나감으로 죽었다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이 본문들.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아 존재하며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푸뉴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존재? 푸뉴마적인 존재, 즉 영적인 존재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이 뭐냐?
살과 뼈, 그 다음에 혼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 영이 사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명절의 기원과 영적 의미를 상고한다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21세기 오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영을 향한, 아시죠?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뭘까요?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떻게 그 모양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품질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영은 놔두고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들을 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영이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행동하게 하는 의인이 되게, 의인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을 향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고 명절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를 상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친히 세우신 3대 명절은 오늘 말씀의 16절이 증언하는 바 무교의 명절,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무교의 명절, 그 다음에 칠칠의 명절, 그리고 초막의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매년 무교의 명절, 칠칠의 명절, 초막의 명절을 각각 지키게 하신 기원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을 위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교의 명절에 대한 규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교의 명절의 때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아빕월 혹은 니산월의 14일째가 되는 날에 초저녁부터 7일간, 요때인데요. 이 무교의 명절의 때는 이스라엘 원력을 잘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원력을 제가, 이게 유대인들의 원력입니다.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보면은 지금 현재 출애굽을 언제 하느냐,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중순쯤 됩니다. 3월 중순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이집트에서 보리 이삭이 올라와요. 보리나 삼, 요 이삭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우박을 내렸거든요. 그 우박에 결국은 그것들이 다 상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밀 이삭이 올라오고 나머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밀 이삭은 안 상했어요. 그 우박에. 요때가 바로 3월 중순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유대인들을 부르냐, 처음에는 모세는 이걸 아비볼이라 불렀습니다. 아비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리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필 때, 이삭 피는 달, 이런 뜻이 아비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 아비볼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 말이 바로 니산입니다. 니산월. 그 니산월은 이 바벨론의 포로 때의 이름들이, 이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걸 기념하면서 이걸 이름들을 짓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히브리어와는 다른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 아비볼이를 했다가 어떤 부분에서 아비볼이를 하는데 어떤 데 가면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헷갈리는데 아비볼이 곧 니산월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니산은 외래어고 히브리어로는 아비볼이, 그래서 그때가 바로 출애굽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은 3월 중순쯤이 됩니다. 3월 중순. 그래서 이
아비벌의 14일째 되는 날 초저녁부터 7일간 이 첫날 밤 초저녁에 14일 밤 초저녁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이 나중에 후에 뭐로 지어질까요? 성막으로 지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오면은 정착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리고 파괴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당시까지 헤롯 성전으로 남아있는 제2성전.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것이 결국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고나 그 전에 세워진 것이, 무너지기 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성막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포함한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비벌 14일 저녁에. 이때 모이는 백성들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주도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희생제사에 참여한 뒤 모인 곳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구운 딱딱한 떡,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이게 고난의 떡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씹어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며 그날 밤을 보내는데 자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와 이렇게 누룩 넣어서 맛있는 유교병을 안 먹고 와 이렇게 딱딱한 무교병을 먹습니까? 이래 물으면 뭔 대답을 해줄까요?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그날 첫째 날이 새면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교의 딱딱한 떡을 먹으며 6일을 더 보냅니다. 일을 하는데 뭘 먹는다고요? 무교병을 계속해서 6일간 계속 더 먹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일째 곧 아비벌, 니산월 요때 되면은 요 14일에 시작했으니까 7일 뒤에 하면 21일이 되잖아요. 이 니산 아비벌 니산월 21일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완전히 쉰다. 안식한다. 지금 주일처럼. 이 아비벌 니산월은 현재 달력으로 3월 중순에 해당하고요. 지금 노란 게 현재 달력이고 저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월력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날짜,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지금 보면은 3월 중순경인 저 때가 바로 아비벌 니산월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교의 명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보리이삭이 나왔던 곧 아비벌 혹은 니산월의 14일째 밤에 누룩을 넣은 아침 식사용 떡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박하게 구원하여 내신 출애굽의 날을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명절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아비벌 하면은, 니산월 하면은, 또는 무교절 하면은 무엇을 기어 떠올릴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출애굽 시켰는가? 그걸 기억하는 목적이 바로 이 무교절,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이은 무교의 명절의 그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교절이 되면은 일 안 하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집에 성전에 모여서 일종의 6월절 제사 지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각 처소에서 일을 하면서 무교의 떡을 먹음. 그러면 그것만 먹고 하면은 몸에 관한 거잖아요. 그대로 지키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일을 미리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결국은 이 6월절인 무교의 명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애국과 그 왕 바로와 같은
죄와 사망의 우두머린 사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에게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사형수로 살아가던 택한 자들, 곧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사형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이 선포된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심으로 주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여러분 언제 출애굽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출애굽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영적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케 하실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의 명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역사를 미리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근데 역사적인 예표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 상태로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를 다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먼저 중요한 것이 뭐부터 중요합니까? 출애굽 없이 광야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출애굽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죄와 애굽에 매여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그대로 매여 있다고요. 일단 거기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해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이제 광야 생활, 믿음의 훈련이 가능하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추석 명절 주일에 출애굽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의 명절을 세우심 같이 죄와 사망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영이 사탄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귀신의 사탄으로부터 지배를 안 받느냐? 누가 그걸 안 받게 하실까요? 누가 그걸 안 받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걸 안 받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무교의 떡, 고난의 떡을 먹듯이 때를 따라 금식하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잊어버린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죠? 출애굽하긴 했는데 출애굽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 후에 출애굽의 그 엄청난 영광을 맛보고도 결국 광야에서 쓰러져 1세대가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성경의 증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또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7질의 명절에 대한 규례를 알아봅시다. 7질의 명절, 77절 명절의 때는 여기 보시면은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저기로부터 대략 얼마가 되느냐? 저기에서 저 무교절 중에 77의 명절 때는 무교 명절 중인 아비벌 17일입니다. 아비벌 17일에 저 무교절이 14일에 시작하니까 그러면 17일이면 대략 며칠 지났어요? 3일. 즉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여리고 동네에서는 뭐가 하냐? 보리가 이제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보리가 자라서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낫을 대는 첫 수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날부터 해서 몇 주? 7주.
7주간을, 그러면 7, 7이 49잖아요.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77절을, 77의 명절을 지키라. 그러면 요때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 50일 니산월로부터 아비벌로부터 쭉 니산월로부터 쭉 50일 지나면 그게 시바놀이에요. 시바놀이고 그거로 치면은 대략 우리 현재의 그걸로 치면 대략 5월 20일경 정도 됩니다. 5월 20일.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벌 또는 니산월 17일부터 시반월 대략 7일까지 요때 이렇게 하면 총 50일이 됩니다. 현대의 5월 22일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 77의 명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고 3월 추수하는 첫 추수와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그나 밀이나 아시죠? 다른 작물들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포도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이거는 자원하는 것, 이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바쳐라, 왜냐하면 보통 그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바쳐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각자가 받은 복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동시에 오늘 말씀 앞에 11절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명령합니다. 이 77의 명절 혹은 오순절을 명절로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지금은 이 77의 명절을 지키며 자유와 행복을 누리잖아요. 어디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누리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고, 그 광야보다 더 먼저 어디에?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자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에서는 종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때를 잊지 말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동족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노비,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을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종을 뭐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은 누구죠? 오직 다른 산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그런 자들을 레위인들을 오늘날 치면은 말하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과 손님, 그리고 고아, 과부, 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내기, 그들도 함께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하여 지키게 하신 명절입니다. 이 77의 명절 혹은 오순절의 영적 의미는 결국 무엇일까요? 오순절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 강림. 여러분 여기서 이 77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누가 그들을 인도하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과 얽매이면서 떠나게 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며 1세대는 모두 쓰러져 죽고 어린애와 그때 당시에 어린애와 같았던 출애굽 2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됨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여리고성 앞에 어떻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할례를 행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뭐를 들었고? 칼을 들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가 원래는 그 전에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호수아의 인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엄밀하게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엄밀히 역사하시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뒤따르던 누가 있었습니까? 어린애들 같은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완전히 다 깨달아 알았을까요? 제대로 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치 그들이 어린애들 같은 출애굽 2세대의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대로 누가 내려옵니까? 오순절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엄밀한 도우심과 견인하심을 받아 제자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택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그들도 함께 약속의 나라 어딥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7의 명절 혹은 오순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절기 지켜 명절로 그냥 기쁘고 신나게 네 몸 마음껏 먹고 있으면 이거 아닙니다. 영적 의미는 전혀 달라요. 결론적으로 오늘 추석 명절에 출애굽의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모두 쓰러져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엄밀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오히려 어린애 같았던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듯이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던 1세기 당시에 어른들, 그들이 출애굽 1세대라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식이 자기 스스로 넘치는 자들이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외면하지만 그러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어린애 같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21세기 오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우리가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갈 수 있도록 오순절에 강림하신 군대 장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엄밀한 도우심과 견인하심을 받아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택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서 결국 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각종 귀한 것, 소출들 또는 수확들, 이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것에 감동받은 그들도 누구를 믿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걸 따라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명절로 지키게 하신다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참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77절을 오순절을 지키게 하신, 명절로 지키게 하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의 명절에 대한 규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막의 명절의 때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니산월이 지금 첫째 달이거든요. 니산월로부터 시작해서 7째 달이 되면 어디냐면은 이게 티시리 월입니다. 티시리 월인데 이 티시리 월이 현재 그걸로 치면은 대략 9월 20일 어간입니다. 현재 며칠이죠? 오늘 9월 15일. 결국은 이 초막의 명절이 뭐하고 겨우 우리하고 닮았습니까? 우리의 지금 추석과 약간 겹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겹칩니다. 그래서 현대 달력으로 대략 9월 20일 어간이고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번째 달, 곧 티시리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지킵니다. 이 시기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다 걷어들인 후입니다. 더 이상 이제 들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쟁기질을 해서 씨 뿌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티시리월 여기에 보면은 이 장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여기 때부터 여기 보면은 티시리월 다음에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른비가 시작되고요. 이때 쟁기질을 시작합니다. 내년 농사를 위한 씨 뿌릴 준비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초막의 명절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초막의 명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호와의 명절입니다. 여호와의 명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난자는 모두 초막의 명절의 시작 전에 들판에 뭐를 짓냐? 자기 집을 떠나서 들판에다 뭘 짓는다고요? 초막을 지어요. 초막. 풀로. 초막을 짓고 첫날부터 7일간 거기에 거합니다. 먹는 것은 무교병은 안 먹어도 됩니다. 어떤 걸 먹어도 되는데 요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일주일 동안 완전히 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어서 계속 뭐가 이어질까요? 이제 노동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완전히 쉬어라. 7일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동안 이제 수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들판의 모든 것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화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수확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것도 각각 그 정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8째 날, 그러면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8째 날이 되잖아요. 8째 날에 여호와 앞에 다시 뭐로 모이느냐? 성회로 다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총 며칠을 쉰다는 겁니까? 총 8일을 완전히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초막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섬기는 그 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8째 날에 그래서 초막의 명절에도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노비, 그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와 과부를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명령합니다.
초막의 명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성경이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출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도 있고 이방 잡독들 다 끼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함에도 빈부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는 전부 다 똑같은 집에 살게 했습니다. 뭐 어떤 집일까요? 풀로 지어진 초막.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소출과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를 대대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되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고 거기서 내리는 만나 먹고 초막에 거하고 하나님 명령하면 무조건 다 들었는데 그 세대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기까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일에 봉착하거든. 그런 상황에서 뭐 하라는 거지? 이 초막절 기억해라 하는 거지. 뭐를? 애굽의 종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가 다 어디에 살았다? 빈부격차 없이 전부 다 초막이라는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어떻게요? 언제든지 마르면 버려야 되는 그 초막에 살았다. 그걸 기억하고 또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빈부격차를 만들게 하는 그 모든 그들이 하는 일에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라고요? 모든 것을 떠나서 들판에 언제든지 버려볼 수 있는 그 초막에 일주일간, 한 주간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의 명절의 영적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지금의 빈부격차와 같은 격차 없이 모두가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더 귀하게 구출해주고 누구는 좀 못하게 이게 없습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다 구출해 낸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 비록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소출과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으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의 모든 소출과 우리 각자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에 복을 주시는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추석 명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지금의 빈부격차와 같은 격차가 없이 모두가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듯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소중하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가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소출과 그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이지 않으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각자의 소출과 우리 각자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변의 택한 자들에게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그들도 함께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명절로 지키게 하신다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